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이후에 2000여 년의 역사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저 주님을 깊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영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주님을 이제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이왕이면 잘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인데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한 원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든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부인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진 않죠. 꼭 부인하고 같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썰렁한 음식인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남편하고 주님을 따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내려놓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권리포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한 선교단체는 권리포기라는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종이죠. 그럼 종은 자기 의사대로 하나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요? 주인이 당연히 하라고 하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사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부인의 큰 맥락 속에는 이 의미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맥락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24절 먼저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 의미를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자, 이때가 먼저 사실 이제 먼저 필요한데 그 앞에 사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신 다음에 야, 이제 얘들이 뭔가를 좀 깨닫기 시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제 감당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항변했다고 했죠. 이 원어에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실 좀 우쭐해 있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뒤에 이제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거는 안 들리고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꾸짖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좀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와, 주님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23절까지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자, 이 맥락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끊임 관심 없고 내 생각, 내 뜻 이거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가장 큰 차이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아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큰 정말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안 되지.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롭고 또 선하면 얼마나 의롭고 선하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 백두산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가장 그 높은 산에 오른 사람이 이 동네에 있는 그 산을 오른 사람 보고 에이 그거 오르고 산 올랐다고 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봉을 올랐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하늘에 닿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하늘에 오르지 못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움과 선함을 가진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1000번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1000번 딱 턱걸이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 딱 모자라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 차이입니다. 999번 선을 행한 사람이 한 번도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니 이렇게 많은 선을 행했는데 왜? 아니 그리고 나보다 하나 딱 많게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한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공평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함으로 의로운에게로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악인, 어떤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한 이 개념은 이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까지도 이 구원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그 유대인 무리들이 생각한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거였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치하에 있죠.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바라겠어요? 나라가 독립되는 것.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는 것.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예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수없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강조하신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비유로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만나셨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또 머무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또 강조하신 게 있어요. 뭘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딱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딱 주님께 던집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무슨? 와, 죄송한 표현 좀 쓸게요. 미치고 팔짝들을 놓으시고 예수님이 3년 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특별가회에 눈이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세우길 원해.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딱 승천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 얼마나 참 안타까워. 이 나라가 이렇게 독립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뭐냐?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인류가 고통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실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고 더 땅을 넓히고 이런 것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죄와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 사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인명이 지금 참 안타까운데 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참 이전에 통치하에도 고통을 당하다가 최근 잠시 좀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와 탐욕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죽어나가더라도 자기들은 지금 호화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빨리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 정권이 다시 세워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 속에 또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 공의, 정의, 평화 이게 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건 이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또 추구하셨던 이 구원관과 제자들이 추구했던 이 구원관은 너무나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원리 제가 복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된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고 잘 풀어야 돼요. 요즘 식의 표현에 따르면 잘 많이 쓰는 표현이 꽃길만 걸어가세요. 물론 이제 어려움 많으셨는데 꽃길만 걸어가세요. 이런 좋은 의미에서 이제 이런 축복이 이제 담긴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런 어려움 없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다 예스로만 응답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노. 때는 나는 내일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B를 예배하고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 남편분이 오랫동안 계속 겉면에 교회도 안 가고 마시지 말라는 술만 계속 마시고 힘들다고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서 남편이 십자가. 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이 십자가는 뭘까요? 단순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이고 이 왼수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일단 져야 한다고 생각을 딱 할 때 우선 드는 생각은 힘들다는 거죠. 힘든 거 그거 꼭 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힘들고 무거울 것 같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에 벌써 손살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고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자녀가 힘든 길 걸어갈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모들, 선교사가 되려고 막 그런 생각을 품는 아서라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지 마. 사모에게 무슨 소리야? 너는 장로감 만나. 돈 잘 버는 장로감 만나. 왜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함재 막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는 좋은 자기 딸이 늘 챙겨주고 집에 올 때도 참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고 앞으로 뭐 할 거냐 목회자 되려고 그 다음부터 만나지 마. 고생길 뻔히 보니 만나지 마.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리저리 재가지고 힘들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고생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뭐 밤새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하기 싫대. 안 하려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안 한대요. 그거라고 하실 거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거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자기 안 들었으니까 나 무슨 조망이 아니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요. 소 달고지 이렇게 하잖아요. 멍에를 씌울 때 우리나라하고 다른데 두 마리에 계십니다. 두 마리. 근데 두 마리의 크기가 달라요.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 송아지. 얘게 이제 달고지를 지어서 짐을 이게 지고 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같은 이렇게 뭐 체격이고 같은 무게고 하면은 거의 같은 짐을 분산해서 지고 가겠죠. 근데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송아지예요. 그러면 실제 누가 이 짐을 뒤에 메어진 짐을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이 어미소에게 하중이 다 모이고 특히 송아지는 그 어미소 곁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큰 짐은 주님이 다 이미 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무거운 죄짐 다 가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말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가지고 가. 내가 쉬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은 걱정을 지금 무거운 짐은 뭐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죄진까지 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따르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지워주는 거 너무 무거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다 지고 계시고 쉽고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사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맡아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자꾸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제가 뭐 이야기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예전에 내 나라가 이제 6.25 전쟁으로 참 이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연합국 또 미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전쟁 이후에도 폐허를 다시 이제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도 우리나라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장에 갇혀서 그걸 팔고 이런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보따리 짐을 이어지고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시는 거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미군이 집차를 타고 옆에는 이제 한국 의사들 같이 이제 집차를 타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게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차를 잠깐 세우면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는 저 장에 가는 저희가 모셔드릴 테니까 태워다 드릴 테니까 이 타시라고 뒷자리에 타시라고 할머니가 했다고 그냥 가시라고 할머니 타세요. 저희가 뭐 거기까지 먼 길도 아닌데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냥 아이고 고맙소 하고 타셨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고 끙끙 대는 소리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앞에 앉은 미국 명사 또 한국 명사 뒤를 돌아봤더니 여전히 이마에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짐 옆에 내려놓으세요. 자리 공간도 있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태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여러분 이게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아이고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걱정, 의심, 무거운 의심 어떤 것이든 주님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걱정, 의심, 무거운 점들을 다 가져가서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짊어주신 거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배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인류 전체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는 짐은 가벼운 것이라는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하며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하며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하며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다루겠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다. 주님을 따를 때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직 주님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 얘기하셨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어미소 그리고 송아지 말씀드렸는데 어미소와 함께 짐을 지게 된 이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미소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미소는 이제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가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기가 매여있는 이 고비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미소를 자꾸 방향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려는 게 힘든 거죠. 묶여있는데 매여있는데 얼마나 이 무거운 매여있는 줄에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혹시 붙들고 따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곁길로 가서 내가 오히려 이거 힘든 것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세 이태리의 어느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화려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밤마다 이 파티에서 이 연회장에서 저 연회장 다니면서 저녁만 되면 친구 불량배와 같이 있어 올려다니면서 그래서 술 취하고 쾌락과 방탕한 여자를 끼고 늘 그런 식으로 밤이 꼬박 셀 정도 낮에는 잠들고 저녁에 또 그런 생각을 베푸는 그러면서도 품었던 꿈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지고 이거 십자군 전쟁 뭐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전체적인 배경이 신을 다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 세워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거 자기 꿈을 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꿈과 소원을 품었어요. 그렇게 젊은 시절부터 그가 추구했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를 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심한 열병에 걸려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새벽녘에 그의 뒷전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부활의 주님이 연장됐던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꾼 친구들 다 멀려. 친구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 이유나 좀 알자고. 나는 요즘 사랑에 빠져. 아니 어떤 여성이 널 그렇게 바꿨냐고. 여성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삶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 인물이에요. 유명한 성인이라고 잘 알려진 프란치스코입니다. 가장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인기와 명성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럴 때 막 아니라고 했어요. 스승님 하면서 많은 사람, 물론 제자도 이제 애들 양육했지만 자기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누굴 따라야 됩니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딱 나타나시다 예수님 나타나시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을 안내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하라. 그래도 스승님은 참 너무 위대해 보시고 대단해 보시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이 나를 왜 택하시냐?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어머니 많은 자가 막 살펴보고 또 살펴보시다가 바로 저 프란치스코가 가장 연약하고 어머니 많은 사람 가장 부족한 자이고 그래서 자기를 택하셨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그런 사람으로 변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것은 마치 먼 길을 출장 다녀오는 아빠 손에 들고 손에 아빠를 기다리고 아빠와 장난감 사들고 왔고 그것만 냅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에만 빠져있는 자녀를 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빠의 관심은 뭐죠? 이 장난감 때문에 아이가 기뻐하는 게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빠와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만 탁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엇에만 탁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주기도문, 내 고백죠.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여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관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 외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다시 한번 따라가기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삶, 그런 사명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